오늘 주일 예배는 모순과 불일치의 인생 어찌하랴, 그러므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곧잘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저 인간은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몹쓸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의외의 인간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지가 않지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믿기지가 않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헷갈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수도승과 정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수도승이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새끼 정갈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갈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익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수도승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새끼 정갈을 살짝 떠서 육지로 옮겨주려고 했는데 정갈이 독침으로 수도승의 손바닥을 확 찔러버렸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겠죠. 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도승이 깜짝 놀라서 새끼 정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정갈은 다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고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어 수도승이 또 쳐다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비록 자기를 쏘긴 쏘았지만 새끼 정갈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갈을 손바닥으로 살짝 떠서 육지로 옮겨주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정갈이 또 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자기도 모르게 악 소리를 내면서 정갈을 떨어뜨렸답니다. 그러자 육지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수도승에게 소리로 말을 하기를, 정갈 건드리지 마세요. 정갈의 운명은 정갈에게 맡기고 당신은 얼른 나오세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정갈은 계속해서 독침으로 당신을 쏠 거예요. 찌를 거예요. 아프게 할 거예요. 정갈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승은 그 사람을 향해서, 육지에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씩 웃으면서 다시 한번 정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정갈이 또 쏘았겠죠. 독침으로 찔렀겠죠. 게다가 이번에는 독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폐와 심장까지 얼얼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수도승은 정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비틀비틀 거리면서 겨우 물 밖으로 나왔고 그만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정갈은 수도승의 손바닥에서 기어나와서 숲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망친 것이죠. 그러자 육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재차 말을 하기를, 아까 내가 말렸지 않느냐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고,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큰일 난다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자 수도승이 말을 하기를, 당신 말이 다 맞다. 정갈은 계속해서 나를 찌를 것이다. 그 이유는 정갈이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찌르는 것이, 쏘는 것이 정갈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어 수도승이 말을 잇기를, 정갈은 찌르는 것이, 쏘는 것이 본성이고 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 본성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본성과 본성이 충돌한 것이죠. 그리고 수도승이 덧붙여 설명하기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돕는다라는 것은 정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갈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게 선의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독침을 쏘면서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수도승이 말을 하기를, 내 본성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내 본성은 돕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만 있나요? 악한 본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이 있는 반면에 폭력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이 있는 반면에 증오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한번 보세요. 또 이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기심도 있다는 것이죠. 또 존중이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남을 엄청 깔보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되느냐?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됩니다. 약간은 달라져요. 예수 믿고 나면 약간은 달라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죄의 속성, 여전히 나는 육신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5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즉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아껴주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제각각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속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내 속에 있는 두 가지 자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딜레마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딜레마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이 딜레마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어쨌든 딜레마가 무엇이냐, 내 속에 두 자아가 있고 이 두 자아가 항상 사사건건 매번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 모순 덩어리고 불일치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정리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서 그렇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내 정체감이 정리가 안 되고요. 또 여러분이 권사이고 집사이고 크리스천이고 아버지이고 여러분이 어머니이고 여러분이 윗사람인데 이 정체감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아버지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어머니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윗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대부분 이 원칙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즉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일치와 모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일치와 모순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둘이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3개, 어떨 때는 4개, 어떨 때는 5개가 된다는 것이죠. 또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게 오는 사람들이 이 가시에 찔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 보면 속에 가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간호해 주는 사람을, 자기를 케어해 주는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마구 찔러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제각각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모순과 불일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나는 불일치의 존재다. 나는 모순적인 존재다. 나는 정리되지 않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나는 뭔데? 나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비로소 모순과 불일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나는 든든해.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말이 돼?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엄청 높고요. 숨어서 엄청나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분 직원이었을 때 회사 사장과 이사진, 경영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독립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즉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뒤바뀌게 된 것이죠. 자기가 고용주가 된 것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쓴 글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봤는데, 고용인에서 고용주가 되고 나서 쓴 글을 봤는데, 그 내용인 즉슨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휴일이 많냐,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인간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참 야박한 인간들이다. 거의 한 달에 절반 정도만 일을 하는데, 많아야 한 달에 20일 정도만 일을 하는데 왜 내가 30일치 월급을 다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하시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않더라. 그리고 이분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구했는데, 간병인이 말을 하기를 간병인도 어엿한 직업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즉 주말만큼은 간병인을 의지하지 않고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아버지 병간호를 해드리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간병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주말에 쉬어도 돈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병인을 보고 일을 안 했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느냐, 쉬는 날인데 왜 내가 돈을 줘야 하느냐 막 따져 물었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쎄한 얼굴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병인을 채용을 했고 주말에 쉬어도 돈을 꼬박꼬박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길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면서 고용인의 갑질이다, 고용주만 갑질하는 게 아니라 고용인도 요즘에는 갑질한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고용인이 되었을 때하고 고용주가 되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두 개의 자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더욱 이것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인이면, 직원이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고용주이면, 가게 사장님이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상대편 입장이 되어서 대해주면 되는데 자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고용주는 고용주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얘기하고 고용인은 고용인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순과 불일치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모순과 불일치로 가득하니까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세상살이가 피곤한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든 것입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힘들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힘든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힘듭니까? 힘든 이유가 모순과 불일치로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모순과 불일치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인생,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죠. 모순과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람을 쳐다볼 때도 지나치게 존경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주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존경을 하고 지나치게 수준을 높여놓으면 엄청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라, 사람을 아껴주라, 여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존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죠? 사람은 모순과 불일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리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지나치게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즉 아무리 쓰레기 같아 보여도 심하게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얼마든지 그 사람 입장이 내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 정도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 사람, 이것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을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위장하고 가리고 본능적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속았다. 이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이죠. 속은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고든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삼국지 같은 것을 읽어보면 적군을 잡았을 때 죽이지를 않죠. 웬만해서는 죽이지를 않죠. 대부분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큰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요. 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명분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명분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뭘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삼족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놓고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가? 모순과 불일치로 똘똘 뭉쳐져 있고 속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이 꼴이라고, 내가 이 꼴이라고, 모순과 불일치로 가득하다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세상이 이 꼴이라고, 하나님 내가 이 꼴이라고,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인간의 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당시 여주인은 권력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미모도 뛰어나겠다. 게다가 슈퍼갑이었거든요. 즉 노예제 사회에서 이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내 의지로 얼마든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나는 든든해. 나는 끄떡없어.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랬습니까?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도망갑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법이 무엇이냐?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는 십중팔구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과 나는 모순과 불일치로 가득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순과 불일치를 극복해내시고, 또 내가 아무리 도우려 해도 내 속에 가시가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찔러버리기 십상인데, 죽여버리기 십상인데, 이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셔서 내 속에 있는 가시가 하나둘 제거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참 능력자로서의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모순과 불일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순과 불일치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곧잘 상처를 입는데,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내게 오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